안녕하십니까. 소준성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25장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125장. 우리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 예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늘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사명들, 이 시대적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사분오열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뜨거운 나라, 능력 있는 나라, 모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9시 이후부터 모든 대한민국이 셧다운하면서 모든 불이 꺼집니다. 학원, 카페, 또 식당. 하나님, 이 형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고 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겨 주옵소서. 또 사회적으로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외면받지 않도록 모든 혜택들과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기회로 우리들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함께 우울하고 하나님 함께 자복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또 전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에덴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사 또 사모의 건강도 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5차 항암을 했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계획이 뒤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 있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건강들, 마음의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코로나로 위기로 하나님 그냥 봉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또 연락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관계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한 또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태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를 여시사 새 생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직장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주연 형제 또 동생인 재영 형제가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또 많이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군대에 가서도 모든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입대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넘어 중보의 기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자비와 그 능력과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12월 8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3주 동안 전 사회가 2.5단계가 유지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9시 이후에 모든 또 가게들이 셧다운이 됩니다. 교회도 제가 단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부터 그리고 주일은 3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9시 반, 11시 이렇게 두 번 실시간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영상을 미리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11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또 그 시간에 또 본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비말 방지용 아크릴 가림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견적을 보고 토요일에 배송이 되는데요. 토요일에 잘 설치해서 이제 비말 없이 또 아크릴 가림판 놓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하고 목회 비전은 12월 마지막에 발표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기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20절부터 16장 21절까지입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5장. 자, 한 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느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순서 한번 볼까요? 예, 순서 나에게 지다라는 순서인데요. 자,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 두 번째는 삼손의 몰락, 삼손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용을 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한데요. 또 내용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또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질문이 삼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일단 답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3가지죠? 예.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답이. 자, 첫 번째는 삼손은 이 당시 사사로서 지낸 것이 아니라 사사의 이름과 직분을 가진 개인으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5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죠. 사사는 정치, 경제, 종교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룰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하지 않았거든요. 블레셋에게서 구하는 게 사사인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으니 사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여기에는 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손은 자신의 능력을 20년 동안 사사로서 쓴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삼손이 그런 불충함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 다 사건 아시죠? 두 팔을 통해서 기둥을 부러뜨림으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돼도 하나님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개죠. 20년 동안 개인의 능력을 활용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걸 20년 동안 참아내셨지만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죠? 성이죠. 섹스죠. 여자죠. 그러니까 성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수도에 갔는데 엉뚱하게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생은 몸 파는 여인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2절에 보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또 3절에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생기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극복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오늘 16장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전에도 다 봤죠. 14장에서도 딥나에서 기억나시죠?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첫째 딸 결혼해가지고 수수께끼 냈는데 또 이러면서 또 여우 붙잡고 또 불태우고 그러면서 또 잡고 또 나귀 턱표로 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계속적으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약점 넘어지고 위기 또 극복 또 성적인 약점 위기 극복 또 넘어 이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사건의 이렇게 플로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강해지느냐? 이 삼손의 성에 대한 중독이 계속 강해진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중독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그 성으로 인해서 빠지는 이 삼손이 당하는 어려움, 덫이라고 그러죠. 이 덫의 세기도 함께 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역 사람들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방백들이 오고 정치 지도자들이 오고 막 이렇게 군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심각하게 더 이렇게 내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더 심각하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힘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손이 어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과도한 정말 능력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삼손이 성공을 거둡니다. 계속 무찔르잖아요. 늘 천하무적이고 기고만장해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삼손이 승리를 얻은 것이 삼손에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은 겸손하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에게 있어 그 능력과 승리의 축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존 플레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인용할게요. 우리는 외적 이득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공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외적 손실이 우리에게 내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이거나 경력, 관계의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어떤 지혜와 지식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이득이 내면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 같은 경우죠.
외적으로는 계속 성공해요. 하나님 능력을 계속해서 더 크게 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서 삼손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가 된답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이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성공, 하나님 주신 성공이면 기뻐하고 나눠야 되고, 이게 정말 그게 아니다라면 이 위험성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성공했지만 이건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야. 하나님 불쌍해서 봐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공의 원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둘 때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 부분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최악의 일, 최악의 어떤 저주 같은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악의 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성공해, 잘 나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21절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 성공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축복에 정말 진정으로 주시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삼손은 계속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삼손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삼손이 무엇으로 몰락했는가? 무엇이 삼손의 몰락을 초래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성 중독입니다. 성이 중독이 됐죠. 어떤 섹스, 여자. 성이라는 거는 어떤 외모죠. 외모. 그 외모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릴에 중독이 됩니다. 이 스릴이 뭐냐면은 성을 통해서 자기가 항상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둘러싸이고.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됐으면 다음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런 스릴과 위협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막강한 힘으로 계속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카 몰면서 이게 뭐 180, 200km 달리면서도 이게 위험하지만 이게 재밌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라는 게 아니라 삼손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위협에 계속 노출이 되지만,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깨부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두 가지 중독. 성, 스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에게 계속 지속된다는 근자감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능력, 더 큰 힘, 계속 그 위기에서 계속 이겨냅니다. 그 승리가 삼손에게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 내성이 내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자감이 오히려 삼손의 몰락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공이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축복이지만 이 성공을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망치는 것들을 부인하는 이 삼손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속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속아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속여요. 근데 삼손이 계속 드릴라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드릴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이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가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13절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불평을 해요.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속였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삼손이 드릴라하고 함께 있어요. 더 웃긴 거는 그러면서도 드릴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삼손을 협박해요. 성을 빌미로, 쾌락을 빌미로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삼손을 협박하는 거죠. 너 나 이렇게 내 부탁 안 들어주면 네가 원하는 거, 성, 외모 이런 것들 내가 너한테 안 줘. 삼손은 이미 이 성의 외모의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실체, 불순한 동기를 알면서도 이 우상을 가지려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불순한 동기를 겉으로는 파악하지만 부인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삼손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 부인이 잘못된 동기로 자기를 속이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도 이 중독과 자신감과 근자감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드릴라와 파멸하는 관계를 맺는, 이 파멸하는 관계가 결국 삼손을 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어디 중독이 되면은,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에 중독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를 잘 이렇게 극복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을 조금씩 줘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중독이 됐어. 성이나 뭐 도박이나 어떤 뭐에. 그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 여자도 아니면 이 도박도 이길 수 있다는 근자감이 생깁니다. 환상이죠. 그래서 자신을 망치는 것을 자꾸 부인하게 돼요. 왜? 자기가 이 우상에 대한 쾌락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중독과 근자감과 이 부인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파멸하는 관계를 계속 맺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1번과 2번과 3번을 통해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결국 삼손을 몰락시킨 거거든요. 관계가. 근데 그 관계가 몰락시켰는데 그 관계 안에는 삼손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게 삼손의 몰락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잘못돼서 망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관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관계를 좋아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독, 근자감, 부인. 자기가 이 관계가 아니라면 부인하면 돼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디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그러면 드릴라가 왜 삼손을 배신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자신의 우상, 탐욕이죠, 돈이죠,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은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커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내가 당신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 있어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속은 뭐예요? 내가 너 이용하는 거야. 내가 너 쓸모가 있어서 내가 너랑 함께 있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뷰티풀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스풀한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서로에게는 뜨거웠겠죠. 그러나 동기는 뭐예요?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해서, 자아 충족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저 드릴라를 통해서 성적인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속아주는 거고, 이 드릴라는 자신의 어떤 성을 내어주면서 삼손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 이 방백이라는 단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방백은요, 국가 리더를 방백이라고 그럽니다. 경제, 정치, 군사 리더들 다 방백이라는 집합 명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드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중국
그 사람들이 우리 뭐 LG나 삼성 애들 기술자들 빼가잖아요. 넘겨주면 뭐 연봉을 5억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애들 뭐 국제학교에 다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손을 넘겨주면 응? 너에게 막대한 부, 권력, 영향력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죠. 남은 인생 평생도록 놀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걸잖아요. 그 방백들이. 그거 얻으려고 삼손을 배신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서로 좋아라 하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를 유스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뭘 채우기 위해서. 삼손은 성이라는 우상을 채우기 위해서, 드릴라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유스풀하게 그냥 이용해 먹은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둘 다 자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 드릴라가 하는 관계를 예를 들어볼게요. 드릴라가 삼손과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들 볼게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를 볼 때 외모가 좀 출중하진 않지만 근데 그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제가 외모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가 별로 출중하진 않지만 정말 훌륭한 여성들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여자들도 직업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정말 자기에게 맞는 훌륭한 남자들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남자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정말 그 성품과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뷰티풀한 방향성,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유스풀한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자존감이 낮거든요. 내 자아 이미지도 낮고 자존감도 낮으니까 내 낮은 자존감을 저 사람을 유스풀하게 도구로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유용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드릴라가 보여준 관계 맺기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삼손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욱하고 흥분하고. 그런데 관계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는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우리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또 반대도 있습니다. 삼손이 관계 맺는 방법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건 좀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꼭 맞지는 않지만 속기만 하는데 계속 속는 사람들.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속이는 걸 알고 있어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속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드릴라의 어떤 성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속여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드릴라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고 드릴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 어떤 관계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응?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어떤 구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구조자를 이용하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구조자는 상대방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속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이런 느낌과 인정을 느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얼핏 봤을 때는 야 저걸 감당하네, 저걸 도와주네, 저걸 참아내네 하는데 그 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심리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상담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게 조력자 증후군입니다. 내가 이거 도와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도덕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우월감을 갖기 위한. 근데 이것도 얼핏 봤을 때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아니면 중간에 쉬거나. 근데 계속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력자 증후군이라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지만 두 번째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남을 도와주는 관계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을 도움으로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거죠. C.S. 루이스가 이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사랑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결핍의 사랑. 둘 다 결핍의 사랑입니다. 결핍의 사랑은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궁핍함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은 삼손은 여자의 인정에 궁핍한 거죠. 두 번째, 이 드릴라는 돈, 어떤 성장 이런 어떤 업적에 궁핍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C.S. 루이스가 제시한 두 번째 사랑은 선물의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결핍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에 매여 있게 되고 이 우상의 결핍을 통해서 유스풀한 관계를 하거나 유스풀하게 이용당하다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길 원하는 그 관계와 사랑은 결핍의 사랑이 아니라 선물의 사랑, 선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절대로 유스풀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도 사랑하고 그런데도 품어주고 그런데도 돕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얘기한 선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드릴라가 맺는 관계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삼손이 맺는 관계의 형식, 내 안에 드릴라가 맺는 관계의 형식.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관계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삼손의 진짜 문제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진짜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니었죠. 예. 그가 받은 것은 문제는 그가 받은 어떤 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내 모든 힘의 원천은 머리에서 나와.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진실을 말한 후에 삼손이 드릴라를 떠나지를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드릴라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머리가 잘릴 것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자리를 도망쳐야죠. 근데 19절에 보면 뭐예요? 오히려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왜 그래요? 본인은 정말 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시린의 이 서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로 믿지는 않는다니까요. 만약 이걸 진짜로 믿었다면 그렇게 진심을 얘기한 다음에 도망가야죠. 자기가 잡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삼손이 믿은 건 뭐냐면은 이 나시린의 서원, 정말 이 머리카락,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에서 내 힘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힘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만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거고 내 거고 내 권리고 그냥 당연히 받은 거, 당연히 내가 받은 권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도 삼손과 드릴라의 어떤 관계 맺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통해서 관계 맺는 메커니즘 두 개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축복의 원천. 왜 삼손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지? 이 축복을 얻는 원천을 어떤 식의 펑션이죠. 어떤 식의 함수로 이끌어내는가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막 이게 수수께끼 한단 말이에요. 삼손을 결박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새 활줄 7개. 두 번째는 새 밧줄. 세 번째는 이렇게 머리를 따는 거. 이렇게 막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 내면서 다 가짜지만 무슨 말이냐? 근데 블레셋은 이걸 블레셋 방백들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만 하면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면 이 능력이 삼손에게서 나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과 조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삼손이 강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종교적인 사고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지금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내 삶은 안정해.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예? 자, 삼손이 생각하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성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실인의 소원 이런 거 다 지키지도 않아.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갖는 건 나는 이건 영원히 가질 수 있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값싼 은혜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블레셋이 보여줬던 사고의 패러다임, 삼손이 보여줬던 사고의 패러다임이 이 시기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갖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생각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블레셋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 아니면 하나님이 뭐 지금 나 평안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뭐 내가 뭔가를 잘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거야 라는 당연한 생각들. 값싼 은혜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참 잘 보세요. 오늘 이 축복의 원천, 힘의 원천의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과 힘을 주실지를 몰라요. 잘 보세요. 삼손은 뭘 하지 않았어요. 나실인의 선을 지키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 능력도 주셔.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다 했는데 삼손이 그대로 반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켜도 그 축복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축복의 원천에 대한 사고의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 2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미에 보면 삼손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 진정한 힘과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어.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하셔. 그것을 기반으로 그 약속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약속을 기반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면 축복이 되면 내가 지금 못해도 내가 지금 뭐 실패해도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않아요. 또 잘 되어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과 능력은 뭐냐면 오늘 사사기 16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 20절에서 삼손이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20절.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있는 줄도 없는 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과 블레셋의 사고 메커니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종교적인 사고,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중심적인 사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중심의 능력, 진짜 축복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의 메커니즘을 우리의 관계의 메커니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적용합니다. 자, 적용. 자, 첫 번째 적용 갑니다. 첫 번째. 성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공은 정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사랑이 아닌 선물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중독된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이끌려가고 또 밀려오고
종속되고 의존되고, 이 관계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독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저 사람한테 당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왜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한테 맞는 거. 그거 다 부인이거든요.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랑, 유스풀한 사랑, 결핍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다 받은 것을 근거로 선물의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거 기대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나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사랑해 주고 사랑해 내고 사랑할 뿐이야. 이런 사랑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손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능력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 이런 은혜, 값싼 은혜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고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삼손을 통해서 나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 내가 맺는 관계가 정말 결핍의 관계인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인가?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내 사고의 메커니즘, 축복과 사랑의 사고의 메커니즘이 뭔가? 내가 지금 슬프고 외롭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안 돼도 난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상황 되면 또 주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 내 곁에 있고 주님 이 약속 가운데 늘 서 있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그 뒤편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정말 의존적인 관계, 우리의 우상에 근거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선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축복을 못 받았다. 이거 하면 왜 축복 안 주세요? 아니면 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나에겐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를 즐기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축복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능력 위에 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머지 시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